오늘은 마음을 찢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함께 이 은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 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 때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속된 말로 개판인 거예요. 완전히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예루살렘 천지가 막 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이제 이 두 왕을 거치면서 오늘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어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아들 때, 그 손자 때 나라가 망하기 일본 직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오늘 등장하는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여러분 했다 해서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다시금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됐지만 그 안에서도 부패하고 썩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파가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패한 것을 도려내고 환부를 도려내는 이런 작업, 종교개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다시 이어받아서 새롭게 또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그럼 개혁과 변화의 중심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찢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성전 수리를 대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 전에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는 성전을 폐쇄시키고 성전을 갖다가 그냥 막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왕 밑에서 희한하게 선한 왕이 나와요. 그런데 선한 왕 밑에서 또 악한 왕이 나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참 신실한데 자녀들은 또 개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또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들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똑같이 나온다고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부모는 또 엉망이에요. 부모는 매일 부어라 마시라 하는데 또 그 자녀들은 또 신실한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요시야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같은 그 선조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대제사장한테 성전 수리를 하라라고 돈을 줘서 이제 성전 수리라고 이제 시켰는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이제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번에 이제 비서한테 시키니까 그 비서가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서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니까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궁금합니다. 이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래,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출래,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창출래, 민신 이렇게 신명기까지 5건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를 읽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경에 어떤 것이 있길래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했을까? 우리가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신명기를 한번 펼쳐봅니다. 신명기 28장. 자, 제가 가지고 있는 304쪽 되겠습니다. 304쪽. 28장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예. 앞에는 이제, 자, 찾으셨어요? 자, 28절 1절부터 쭉 빨리빨리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쭉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쭉 복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 20절부터 한번 가봅니다. 눈으로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고 이렇게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에 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또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일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미치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병 들게 한다는 겁니다.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과 저주가 있는 이 구절을 대제사장이 이제 읽고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주니까 비서가 왕 앞에서 이것을 읽어 나가자. 야, 큰일 났다. 아차,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완전히 망쳐놨는데 전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저주받아서 이게 이제 망하게 생겼다. 아마 그런 자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과 변화의 중심은 하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새롭게 발견해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찢어버리지 않으면은, 내 마음을 찢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에 관한 구절만 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복받을 일을 하지를 않았으니까. 요시야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건 정말 성전을 폐쇄를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도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회개의 표현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개혁과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으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가슴을 찢은 거죠. 요시야가. 그런데 요시야는 가슴을 찢었는데 나중에 보면 요시야의 그 아들, 둘째 아들은 이제 마지막 왕, 둘째 아들은 요아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질 때,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불에 태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훌륭한 요시야 왕은 또 역대 유대 왕 중에서 가장 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 훌륭한 왕인데 이 왕들 밑에서 또 이 희한한 잡종이 나와요. 잡종이.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슴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거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럼 개혁과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정말 꽂히면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갖고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해가지고 가슴을 찢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내하고 상관없네. 이거 무시해. 칼로 하나씩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죠. 결국은 내가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하는가 하면 전혀 이게 뭐 소설책하고 뭐 다른 거 없네?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란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기준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달렸다는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꼭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사람이 마틴 루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한 거예요.
평소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재발견을 한 거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는 정말 잘못됐구나. 우상 숭배로 나아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한 거죠. 그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바로잡고 개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가지고 이게 정말 저주받을 행동이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그런 행동이었구나.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가지고 내 자신을 찢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톨릭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 연애자도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 뉴스를 한번 좀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가 찬 일이죠. 기가 찬 일입니다. 여러분 동성 연애를 성경에서 뭐 이렇게 축복하고 뭐 복을 받을 그런 글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화의 대상이죠. 회개의 대상이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행동은 회개의 대상인데 그것을 복을 받는 그런 용도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계도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나를 기억하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거 죄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비록 자신은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때, 아모네 때, 자기 할아버지 때, 므낫세 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아, 정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가슴을 찢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안에서 발견한 게 뭡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려면 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행동을 고치는 것이죠. 타락했던 그 삶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바른 생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지 않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제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었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성 어거스틴은 참 망나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이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펼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중세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역사입니다.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서 그냥 끝나지 않고 이 말씀 중심에서 내 마음을 찢을 때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요. 두 번째는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야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서가 읽어주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역대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역대하 말씀에도 오늘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읽으나 마나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데도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문제예요? 아니면 나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전혀 내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를 고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찢고 내 행동을 고치기를, 스스로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로봇처럼 그냥 그 리모컨 가지고 조종하는 그런 인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도 하지만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서 의인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무지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내가 우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마음을 찢을 때 복된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무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보니까 깨달음이 막 오는 거죠.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나한테 꼭 복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나를 막 치고 또 경책하고 징계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신명기 살펴봤잖아요. 복된 이야기만 잘 읽으면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가서 복을 받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자손이 뭐 천대 만대까지 막 잘 되고. 그런데 저주도 선포가 되잖아요.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저주받을 그런 대상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에서 이제 마음을 짚고 복된 삶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짚고 난 후에는 행함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이제 23절의 내용이 이제 다 그 이야기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이제 여러 그 공무원들을 갖다가 5명을 이제 파견을 해요. 가서 물어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라 해가지고 여자 선지자, 그때 당시 아마 가장 존경받고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그때 당시 이미 예레미야,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훌다 여 선지자가 아마 가장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남자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별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요즘 여자 목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남자들이 비실비실하고 남자들이 막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랬습니다.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나님을 엄청나게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래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통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다 하셨잖아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 당대에는 그런 것들을 안 보게 평안하게 너는 열조의 묘실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찢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발견한 책에 대해서 이 선지자 훌다에게 묻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유대 백성들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찢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죽은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죠. 우리는 행여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요즘에 말씀이 막 넘쳐 흐릅니까? 유튜브 막 기독교 방송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역대하 34장 31절에 보면 이제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역대하 찾아보십시다. 34장 31절 역대하 34장입니다. 1학기 넘기면 됩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네, 31절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706쪽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난 뒤에 지금 왕이 이 말씀들을 이루어내겠다. 왕이 솔선수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결단해야 돼요. 마음을 찢은 그 순간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났으면 회개하고 통회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시아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권자로 세워주셨는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서 이제 백성들한테도 앞으로 우리 아버지 때하고 할아버지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이대로 살아내야 된다. 우리 망하게 생겼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것을 아마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 살아내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개혁과 변화, 이것은 말씀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결국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서 그것을 내가 읽을 때, 들을 때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복받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신명기 조금 살펴보았지만 복이 선포됩니다. 복이 먼저, 그죠? 그런데 분명히 그 반대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는 참 그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정신병도 이렇게 나오는. 요즘 정신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 들고 막 난리치고 다 정신질환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런 질병을 하나님께 보내신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복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받아가지고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난 뒤에 내가 힘들어도 이 말씀대로 한번 내 행해봐야지 결단하고 그냥 달려들어야 돼요. 묻고 결단한 이 요시야는 그래도 역대 왕 중에 정말 히스기야, 요시야 해가지고 다윗 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장 위대한 부모로서 존재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이 자녀들에게 이제 뭔가 후세로 이렇게 물려질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가셨어.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한 가지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변화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도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나이는 60, 70, 80 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소설책 읽듯이 읽으니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비춰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 아모레 때, 그리고 므낫세 때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제는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보신 거예요. 귀하게 보신 거예요. 마음을 찢고 난 후에 행함으로 결단해야 돼요.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귀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귀신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요시야의 다시 한번 그 개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요시야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됐는지 이것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침 시작할 때 말씀 중심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가슴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찢고 난 후에 이제 행함으로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